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되었다. 아멘. 누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속사라고 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떤 사건의 전후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사건이 얼만큼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간절한 기도는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떤 그 사건을 두고 그리고 무언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깊게 가장 풍성히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이 기도의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서 지나오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히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을 텐데요. 12절에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제자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사도로 되는 어떤 불심이 가운데 어떻게 누구를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과 다른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도 중요한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먼저 축복하고 서로가 권면하면서 선포하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말해주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흘러가진 않지만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산 밑으로 내려오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 지역 시돈과 두로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지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봐서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요. 아마 산 위에서 내려오시다가 산 어떤 중턱쯤에 약간 이렇게 평지 정도 되는 부분쯤에 사셨지 않았을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지역에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산상순 그리고 오늘부터 3주 동안 나누게 될 내용들은요. 설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또다시 누군가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감히 누가 설교할 수 있을까? 누가 이걸 분석할 수 있을까? 다만 이것이 저에게 묵상되어지는 것 정도를 저도 함께 여러분께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모여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도 낫고자 모여들었지요. 그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모두 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왔던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감찰한다는 표현을 쓰시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어떤 숨겨진 동기도 아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찾아온 모든 이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차별함이 없다라는 또 다른 첫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감을 얻었고요,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뭔가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너무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들에게도 나음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자기 어떤 필요도 해결받고, 이게 보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명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듣는 장소가 아닌가. 물론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먼저 우리가 회개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또 다른 묵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만지시고 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실제적인 가장 강력한 오직 주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그 능력을 혹시라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돈과 부귀와 또 다른 지위와 아니면 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은과금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그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아니 우리를, 또한 저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마 12명의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엉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계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눈을 들어, 아마도 병을 고치고 계시거나 뭔가 누구에게 뭔가 하시는 중간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눈을 맞추면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쓰여져서, 이 복음서가 쓰여져서 전달되어졌던 또 다른 신앙 공동체, 아직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 공동체에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핍박받는 너희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난하고 지금 현재 핍박받고 지금 현재 울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뭔가 굶주려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 말씀을 먼저 대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뭔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가난함도 없고요. 그리고 그만한 울부짖음도 없고요. 그리고 그만한 핍박도 없고 그만한 어떤 굶주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소유와 필요에 의한 어떤 가난이나 울부짖음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묵상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은, 제가 만났던 이 말씀에 참된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을 대하기에 과연 내가 정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복된 인생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릴 때는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선교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요, 내용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두서없이 가더라도 그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상대적 개념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절대적 개념에서의 필요를 느끼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상태를 알았다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또 다른 절대적인 필요에서 다시금 상대적인 필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삶, 그것을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고백을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부가적인 옵션이 조금 더 붙긴 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혹시라도 내가 가난하지 않다거나, 아니 울고 있지 않다거나, 핍박받지 않고 있거나, 그리고 뭔가 굶주려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고, 지금 현재 내가 울고 있고, 지금 내가 뭔가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충만함의 채워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혹시 이 어떤 필요를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이 아니라 나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나중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지금의 잠깐의 상대적인 부유함과 상대적인 어떤 좀 더 나음의 상태로 인해서 나는 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오늘 설교의 마무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교육받아 왔지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우리는 상대적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그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지체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물론 뭔가 풍성하게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뉘앙스는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랑이었습니다.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의 어떤 이야기였지요. 근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냐 하면,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간절한 모습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더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어떤 간절함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지었던 받았던 하인들에게, 노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일한 보상과 동일한 어떤 칭찬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주인이 보기에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땅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엄청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5달란트이건 2달란트이건 1달란트이건 다 똑같습니다. 무한대분의 1이건 무한대분의 2이건 무한대분의 5이건 무한대분의 100이건 무한대분의 1000이건 무한대분의 억만이건 간에 모두 다 값은 똑같습니다. 제로이지요. 아무리 풍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부족하고 가난한 인생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가난함이 상대적 개념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럴 때는 혹시 이후에 있는 이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소유의 개념에서, 상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태도와 주님의 그 삶, 주님의 그 어떤 인도하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태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유는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철저히 비교이고 상대적이고 그 안에서 가지는 어떤 또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면 언제나 우리 영혼은 목마르고 지치고 배고프지요. 차라리 이런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서라도 주님을 조금 더 찾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쫓지 않고 찾지 않고 오히려 이 정도로 끝냈다, 나는 저들보다 좀 낫지라는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또한 바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가난에 대한, 울부짖음에 대한, 그리고 뭔가 핍박에 대한 약간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개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창조자 되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는 엄청난 간극, 깨달은 그 가난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없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이 간극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더 풍성함, 내가 더 낫거나 이것으로만 어쩜 뭔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와 상태가 있다라면 이것은 먼저 시작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가난함에 뭔가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의 영성이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인다면 욕심이 되겠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도구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가난함, 갈급함, 이 마음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평생 무언가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쌍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상대적 개념으로 다시금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함의 상태에 뭔가 내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슬픈 현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모든 예를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라고 말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절대적 간극에서 오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필요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는 만족의 모든 물들을 부어버리십시오. 내가 이 정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깔끔하게 부어버리십시오. 인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요, 정말 간절하게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됐지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서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만날 주님을 만나면 말미암아 누리게 된, 알게 되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가난함, 그리고 그 절대적 필요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아니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필요를 아는, 그리고 이 가난함을 아는, 그래서 슬피 울고 그런 이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분명 세상적인 인간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그 상태가 복입니다. 가난함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비어져 있는 상태가 복입니다. 절대적인 필요를 아는 그 상태가 복입니다. 완전하게 비어져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그 상태가 진정한 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은요, 또한 채움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비워진다면 그것은 채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채워지기 위해서 비우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미 비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고요. 오직 주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아는 것이 또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함께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필요는 그래서 나의 비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나의 필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절대적 필요는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어떤 일들이었다면,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또한 복의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누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복이, 참된 복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상태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난이라고 말한다면, 눈을 들어서 이 모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난이라고 말한다면, 절대적 필요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채우시는 분임을 볼 수 있다는 것, 안다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일시적인 어떤 순간이 아니라 영원함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여전히 가난함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 말을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할게요. 나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죠. 그래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상태, 지금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주님이 간절하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결론을 짓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다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제자를 정의한다면 그래서 아마도 결국 우리가 가난한 자이고 울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굶주려 있는 사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제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제자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채우실 수 있음을, 주님만이 나를 채우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이 필요를 지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자들이지요. 우리처럼, 제가 우리처럼이라는 말에 혹시라도 상처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처럼 뭔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함 아니면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있고 울고 있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거기에 나타났던, 반드시 나타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 가난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가 돼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수많은 백성들,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었지요. 지금 바로 그 가난에 있는, 그 울부짖음에 있었던, 그리고 그 핍박에 있었던, 그 눈물을 갖고 있었던, 모든 굶주림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복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만약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가난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면 누군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누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의 받아들일 가운데 이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져 있는 이들 가운데 좀만 시간이 더 지나면 부유함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을 유지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너희가 울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이, 이 땅에서의 핍박이 사라지면서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굶주려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이 갑자기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림을 면하다고 제발 주님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복을 말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아니라 그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면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제발 이 모든 핍박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순교와 이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를 유지할 수 있는 값진 헌신과 하나님 향한 이 마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상태를 유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잃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요. 다시금 채워달라고, 다시금 갖게 해달라고, 내가 뭔가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유지해라. 그것이
복이다. 이 세상과는 다른,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주받고 못 살고 굶주리는 것이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비워져 있는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선택했던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것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세상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나 자신도 그런 기도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한 과정 정도로 가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음에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지금 이 순간 가난해서 나중에 부유함을 얻는 그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 자들 가운데, 그런 이들 가운데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복되도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멘. 우리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나의 정신은, 나의 생각은,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바꿔 말하면요, 이 땅에 잠깐 여행 온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나그네와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뭐 나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살진 않습니다. 충분히 따라가지요. 다만 그 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요, 마지막 말씀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찌찌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 하나님 이거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찌찌하게 왜 이러십니까? 할렐루야.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영원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영혼을 알고 영혼을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의 순간은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혼을 추구하다 보면 이 땅의 순간들을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과 이 모든 찬양함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이 마치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혼을 꿈꾸며 영혼을 사모하며 이 영혼을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다다를 수 없는 이 절대적인 필요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제가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소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여기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 땅에서 추구할 우리 물질적인 상대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꿈꾸며 하나님 나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과 상관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이 모든 사건들을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